초신자는 거의 99%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이렇게 러프하게 두 글자 알아듯이 대답하면 이거는 신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 못하겠죠, 그죠? 클래스를 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신앙적인 걸 빨리빨리 대답하고 넘어가려면 초신자들에게는 99%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는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래요. 교회 10년 다녔는데도 이게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거는 거의 자기가 만든 반 이상. 그러니까 한국교회 약점이 뭐냐면 10년이 지나도 초신자적 신학의 틀을 계속 클래스 101만 놔두고 있대요. 101, 102 탈락하면 다시 101, 102, 101. 근데 그 가시적 표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거라도 하느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빚이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꼭 갚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초신자들은 그게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을 클릭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조금만 신앙이 중급도 안 되고 탈초급만 돼도 그 다음에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냐, 빚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만약에 보신다면 빚을 안 갚아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는 어떤 깨달음을 줄 수가 있냐면 찾아가서 정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부터 한 달에 얼마씩 갚겠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실히 일해가지고 내 생활을 줄이고 꼬박꼬박 갚아가는. 우리는 요 뒷부분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위 크리스천 에틱이라는 부분. 그러면 세상을 길고 밝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일확천금에 간구하면 한 방에 10만 불이 또 이거에 물들게 만들어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게 아니고 가서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펼쳐놓고 대화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책임성과 또 하나님에게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걸 배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는 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 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매달 500불씩 갚아나가는 것을 계약을 다시 하고 이자를 탕감받고 500불을 벌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다 접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500불을 채워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오는 묘미가 있어요. 인생에. 매달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그 500불이 어떤 때는 10만 불 한 방에 받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포도 삼켰구나. 괜찮아? 물 먹여라. 뭐죠? 괜찮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딱 멈추게 이걸 가르쳐. 근데 나중에 또 하루하루의 생활,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것도 가시적 표징이 아닐까요? 그 500불씩 갚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그것도 가시적인 표시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내 생각으로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내가 한 3년만 이렇게 착실하게 갚으면 혹시 탕감받지 않을까? 천만에 인컴이 엑스트라 1,000불씩 생겨서 빨리빨리 갚아 나갈지 몰라도 그렇게 공목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요소에 좀 물들어 있는데 그거하고 어필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훨씬 쉽게 어필해 보여요. 저는 그냥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든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10만 불 빚졌는데 너 뱅크럽 해라 이렇게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체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한테는 그거를 깨트려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흔한 예는 거의 일어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뭐가 더 소중하냐? 이게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봤을 때 네가 이거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응답일 수 있다. 어떤 사람한테는 체면이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돈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돈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한번 체면을 꺾어 놓죠. 하나님을 찾고. 다 재미없어 뭐 나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품성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강점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목을 넓혀주고 내 품성을 바꿔가고 내가 그런 인간이 되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서는 워킹을 안 해요. 이 롤 안에, 이 모델 안에 그게 없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별로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지시자예요. 때때로 능력을 조금 주시긴 하지만 함께 여기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같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델에서는. 이게 이 모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초월적인 트랜센던털 가스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계시고 내 심장보다 더 깊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성찰하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하나님이 워킹하는 이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이 모델에는 자리가 너무 협소해요. 억지로 끼어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다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컷 해놓고 녹음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이게 페이퍼도 안 쓰고 무슨 시험도 안 보니까 나 혼자 그냥 떠들고 그냥 가고 전혀 또 딴소리하고 가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전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강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싸잡아서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인간은 안 바뀌어. 거의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없어. 왜? 죽은 다음에나 되니까. 영광은. 그래도 계속 섬기면 그래도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자세까지는 되지만 찬송가에 나오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삶을 살기는 참 어렵다. 우리는 그런 모델을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못 바꾼다.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 떤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했었거든요. 성질과 팔자를 못 바꾸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호와 치면 모든 것을 변화해요. 호련히 변할 것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보라 옛것은 지났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덧입으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거룩해져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져라. 맨 성경을 눈펴서 보면 옥중서신, 베드로서 전부 그런 얘기예요. 복음서에 그 얘기가 제일 적게 나와요. 오히려 맨 거룩해지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델은 성서를 발췌했고 과연 이게 성서적인 모델이냐?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교회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성서적인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 기관이다. 여기 질문을 마저 하고 넘어가죠.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던 모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던 모델이 성서적 기반이 약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델하고 비슷하지 않으며 바울이 간증했던 내용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듣는 순간에 지 마음대로 생각해.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서 순종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왜냐하면 내 속이 정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느낌으로 그것에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싫고 좋음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이 이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온 거예요. 요즘 건축은 거의 이게 곡선이래요. 집도 비대칭 곡선. 이거 바뀐 거예요.
세상. 이것도 몇십 명 갈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답해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전부 푹 쳐져가지고 뭐야 그러면 나는 그런 표정이. 다소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못 살고 그러니까 전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이런 신학적 모델 A가 통했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런 것도 맥힐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힘있게.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멕시코든지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펜타코스탈. 아마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우리 같이 쓰는 멕시코 형제들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 모델이에요. 100%. 그렇다면 그런 데로 선교를 가면 이런 모델이 확고한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믿고 가시는 거죠. 근데 저렇게 믿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컴플리트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 좋은 일만 하는 신앙으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실행을 하려면 자기가 가시적 표징도 받았었어야 되고 뭐 구했던 걸 얻은 것도 있었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일어난 것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안 모델의 연장이었다니까.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게 허리 디스크로 통합병 안에 후손 갔다 와서 불치다. 의병제대해라. 의병제대하면 유학 못 간다. 그래서 의병제대 안 하고 만기제대 해가지고 안수받고 병 낫고 신유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병 고치러 다니고 백혈병 걸린 친구 붙잡고 기도했는데 뭐 방언이 일어나서 자기는 다 낫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속에서 제가 순복음교회 계속해서 철회하고 그런 과정을 저 지나왔죠. 제가 그런 걸 강조를 안 하니까 어떤 후배 목사가 강목사님은 방언할지 모를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방언할 수 없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았는데 그 중에 둘이 박경민 목사와 강목사님 목사였죠. 6가지 7가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다. 이 모델에서 내 마음을 다 드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아 이 모델.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이 안 변한다. 속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 좋은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전도는 해서 교회는 기고. 그건 속된 말로 목사 좋은 짓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 교회. 착한 어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생하는 게 마치 기독교인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표적인 우리 김영철 이게 좋은 교인이라는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를 안 가리키고 이 모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심장과 내 안목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전혀 다른 인식으로 세상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막 없어서 없는 게 문제였는데 그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딴 게 있으니까.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나가 막 문제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돌이켜보면 묻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철야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 그러는 거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문제도 아니야. 걱정할 것도 없고 그거 쳐다보지도 말고 딴 거 해야 돼 지금. 그러면 이쪽 모델에서 그 사람 보면 뭐예요? 응? 차가 이런 차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누가 그러니까 이런 차를 해서 막 타면 이 차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바퀴는 두 개는 크고 두 개는 작아. 열심과 헌신은 좋은데 이성과 자기 성찰이 떨어져. 그러면 이 바퀴는 계속 제자리에 자기도 무지하게 바빠.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신학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냐? 그래서 제가 멕시코 가서 교회 식구 계속 다니다가 이거 도심 선교를 바꿔야 되구나. 이거 아닌데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하던 그 신앙 형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심어놨어. 더 심해. 그러면 결국 30년 후에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양키 고홈 아들이 코리안 고홈 그럴 거야. 우리도 선교사들 내쫓은 역사가 있어요. 당신들이 준 신학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다. 우리가 그대로 당할 거야. 지금 신학교에서 왜 이걸 제대로 내놓고 얘기를 안 하느냐? 신학교가 교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돈을 내서 신학교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못해요. 큰 교회는 이 패러다임을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가장 초보가 되는 이 모델에서. 그러면 여기 A라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 모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트러스티어스나 뭐 내적 치유나 그것도 경계선상에서 여기서 있죠. 내적 치유가 목적이 되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절름발이나 정신질환자나 조울증 환자나 승질 나쁜 놈이나 승질 좋은 놈이나 다 이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내 성격과 원만한 부부 생활이 못 이루는 게 문제에서 그건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 사유. 하나님은 그걸 있는 채로 나오는. 우리는 자아 수련의 종류가 아니니까. 내적 치유에서 뭐 할래? 내적으로 고라도 좋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랑 더불어 그 문제를 치유해 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안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단기간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치유는 파생상품이라고. 파생상품.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다 결제하고 계세요.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는 있겠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아픔을 연장하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수도 많아요. 네 속에 이런 게 있어. 너나 관계 속에 이런 게 일그러진 게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게 더 먼저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안 아프기를 바라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하고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일그러져 있었고 네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찌그러져 있었다. 이거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정결이 먼저예요. 내 인간이 바뀌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간해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멀리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도와주시기가 힘들어. 이 모델은 같이 계셔야 돼요. 너무 지루한 걸 계속 제자리 돌고 있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때까지 질문하세요. 납득이 가실 때까지. 저는 예.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지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빠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요. 근데 그때 알았던 동생이 불교에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심취해 있는 애였거든요. 얼마 전에 걔를 만났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온 식구가 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걔한테는 그런 가시적인 표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게 성경 공부는 하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저는 저의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니까 한번 그럼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때 읽었던 것들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이랑 뭐 누가 좀 빌려줘서 이제 조엘기 목사님 책도 보고 또 그리고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큐티집도 사서 매일매일 큐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짓을 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그런 가시적인 표준을 바랬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걔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너 돌아섰니? 그랬더니 어느 날 뭐 아무튼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입이 간질간질해서 방언이 터졌대요.